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13절까지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가족들이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가족들끼리 가라고 그랬죠. 예수님하고 예수님 가족들은 가라고 그러고 나는 안 갈게. 그래 놓고 갔을까요? 안 갈게? 안 간다고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갔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까지 얘기했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되게 양호한 교인들이야.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니까 여러분 훌륭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거 모릅니다. 똑같은 설교해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14절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갔잖아요. 그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가셨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출 수 있었을까? 가족들을 보내고 나서 같이 가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에 갔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공생애 3년 중에 첫 번째, 성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막 양을 내쫓고 동전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가셨을 때는 거기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그 동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세력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분위기를 잡고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출 수 있었을까? 감동 설교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가 무지하게 맞는 얘기고 똑똑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트럭을 하는데 야드에 계시는 분이 계셔서 이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합창단을 하는데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합창단을 하는데 그 합창단의 주의자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에는 서울대학 나온 음악가도 많은데 지방대 나온 지휘자가 가르친다고. 자기가 총무를 했으면 서울대 나온 지휘자를 선택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콱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난 서울대 근처도 못 가봤는데. 우리가 나이 드는 게 좋은 게 뭡니까? 나이 들어서 알아가는 게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서울대 나온 사람을 부러워할 그 나이가 있습니다. 언제 부러워할 수 있냐면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도 돼요. 그죠?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트럭 운전을 하고 장사를 할 때 대학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분 참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교회 교리가 틀렸다고 얘기했을 때 LA에서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장 학식 있는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도아무개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목사가 헬라어를 아나? 저는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도 헷갈려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영어를 잘 아나? 헬라어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성경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깨닫는데 헬라어가 필요합니까? 영어가 필요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좋은 대학 나온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틀린 것을. 그냥 생각했더니 알겠더라고요.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생각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하니까 수석 장로님이 박영기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한 목사는 대학원을 안 나왔으니까 앤드류스로 대학원을 보내줄 테니까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걸 배워야지 합니까? 내가 대학원을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배워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교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너는 꼭 얘기하는 게 배우지 않은 사람 같다는 거죠. 너는 대학원을 안 한 사람 같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배우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장로교, 감리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100년 전 목사들이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가 있어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거예요. 아마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디서 배웠다는 것은 거기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배운 것대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초를 배우고 혹은 제가 앤드류스라는 대학교를 가서 배우는 것, 뭘 배울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상상을 했어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인간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들어줬습니다. 한 여인이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12가지 실과가 열립니다. 아시죠? 하늘에는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양과 호랑이가 같이 뛰어놀고요.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습니다. 뱀은 독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아담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완벽한 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나오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이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뭐 이게 딱 태어나니까 이런 게 있었어. 그 여자랑 삽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너무나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산새는 지저귀고 나갔더니 기린이 있고 사자가 어린 양과 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시니 너무 예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그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바닷가는 없습니다. 거기는 호숫가에 갔습니다. 물고기들이 뛰노는 걸 봅니다. 장로님, 물고기가 뛰노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고기라고 생각합니까? 생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낚시할 생각하죠. 와, 바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물. 오는 길에 노을이 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심을 찬양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너무나 아침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나가보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따먹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찬란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호랑이가 사자 같이 뛰노는 세상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속할까요? 영원히 이렇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기에 가고 싶습니까?
장로님, 전에 다니던 교회 이름이 뭡니까?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백투 에덴.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 교회 이름이 백투 에덴이에요. 그 아름다운 세상. 그런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백투 에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에덴으로 여러분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원하십니까? 그런 곳에 가시고 싶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가리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아름다운 12과일이 맺혀지고.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가고 싶지 않는가? 내가 언제부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았는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나 에덴 동산이 난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데 가르쳐 드릴까요? 크루즈 여행 가보셨어요? 크루즈? 거긴 12가지 실과가 아니에요. 식당이 10개가 있어요. 일식, 중식, 고기도 있어요. 놀아요. 뭐 한 3, 4분만 하면 육질이 놀아요. 거기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전혀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합니다. 헌신하고 양보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 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은 노예고 맞고 처지고 힘든 사람들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시작한 다음부터 별로였어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전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이 감사하더라고요. 힘들게 일주일 동안 일을 했지만 집에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 감사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나의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가고 싶은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당근 농사를 졌습니다. 당근 농사를 짓는데 토끼들이 너무 그 당근을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왜 토끼가 이렇게 많지? 여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토끼가 많은 거야.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가 없으니까 그래. 그래? 왜 여우가 늘었지? 귀부인들이 밍크코트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귀부인들이 밍크코트를 입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여우를 다 잡아버려서 여우가 없으니까 토끼가 늘고 토끼가 당근을 먹어서 농사를 마친 거야. 왜 귀부인들이 밍크코트를 입기 시작했지? 세상이 너무 추워졌어.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왜 추워졌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자인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날씨가 추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가능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요? 에이, 집사님 안 믿으면서 50년 전까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를 신에게 귀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년 전,
뭐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다음 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고 많이 뒤졌어요. 여호와의 증인 자료입니다. 요 뒤에 뭐냐면 1914년이 10월 달이 이제 공중 재림하셨다는 날입니다. 그들은 1914년 10월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믿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뭐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1700년도 말, 1700년도, 1800년도에 미국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있었고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전쟁 후유증 때문에 미국 삶은 피폐했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고 행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죽었죠. 동족과 동족끼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세상 종말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도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 전에 믿었던 그 도표입니다. 1844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었던 밀러 운동입니다. 밀러 운동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고 종말 사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왜요?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많은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몰몬교,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것이 태어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 사상이 팽배한 시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종말이라고 가르친 사건이 성경절이 뭐냐면 다음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그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24장 29절에 마태복음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어둡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때 뒤로 넘기세요. 뒤로. 그때 요 언저리 때입니다. 이 언저리예요. 이 언저리에 종교가 탄생할 때 사람들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750년 5월 19일 날 미국에는 암흑일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암흑일이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입니다. 뉴 잉글랜드 이런데 동부 유럽에 정말 암흑일이 됐어요. 해가 빛을 잃고 밤이 됐는데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또 1833년 11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우가 있어요. 막 밤에 별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8절 29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별들이 떨어지리라.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배웠던 저걸 읽을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맥스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그걸로 배웠습니다. 19일 아침 뉴질랜드의 저녁에 일출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때 태양의 빛깔은 전날 밤에 닥친 달 핏빛 같았다. 남쪽 하늘에서 커다란 구름이 불길이 솟아났다. 같은 방향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 구름은 서서히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검은 구름 속에 보스턴, 포틀랜드, 메인 넘어 도라까지 영향권이 들어간 지역은 2만 5천 평방마일에 달했다. 나무들과 풀들이 봄철 푸르름을 잃고 누렇게 변했다. 가축들은 음매하고 울면서 축사로 돌아갔다. 쑥닭들은 회를 치면서 보금자리를 찾았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나와 서로 이것이 웬일이냐 하고 교회로 몰려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암흑일이 왔고 별이 떨어졌습니다. 말세의 징조입니까? 말세의 징조입니까? 왜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그래요? 예? 아니에요. 저거 지금 진짜 크게 하면 그럽니다. 그 전주에 카나다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산불의 연기가 어디로 올라왔어요? 미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어요. 달이 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르면 말세의 징조지만 알고 보니까 카나다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유성비는 매해 33년마다 해성이 지나갈 때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매해 33년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해는 잘 보이고 어떤 해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해 많이 보였습니다.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르면 이것이 뭐로 보인다고요? 말세 징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올바른 겁니까? 이것을 재림의 징조라고 믿었던 게 올바른 일입니까? 한번 마지막 그림 넘겨보세요. 하나 더. 이거 싱크홀이라는 거죠. 진짜 땅이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꺼져요. 이거 하나님이 땅이 꺼진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러면 재림의 징조입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고 말세의 징조가 됩니까? 토끼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그 도표 다음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더 편합니다. 농부가 이랬어요. 추위가 온 곳은 그 시대 목사님은 신이 진노하심이고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뭐예요? 엘니뇨 현상, 기후변화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오존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추위에서 답이 안 되니까 신의 진노다, 말세의 진노다, 말세의 징조다로 얘기하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빤히 이제 아는 진리가 됐는데 내가 거기 앤드루스에서 공부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 일이 있었고 재림의 징조였고 마지막 교회가 탄생할 날이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성 종교고 2000년 동안 종교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저는 적어도 목사는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종교는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쳐 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사면. 전 미국에서 목회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얼마를 줍니까? 월급 얼마 정도 줍니까? 6만. 공부를 했어야지. 그 정도 받으면. 그 정도 받으면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했어야지. 그 정도 베니핏을 주면 공부를 하고 올바로 가르쳐야지. 아니, 공부 안 해도 생각은 했어야지. 생각은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적어도 종교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내가 배워왔던 것이, 믿어왔던 것이 옳은지 아닌지 생각은 해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배운 대로 가르쳐라 그럽니다. 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생각이 틀렸어. 너는 대학원에 가서 배워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이따구로 가르치라는 거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 대답하셨다. 날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근거가 다르다. 니들이 몇천 년간 했던 예배와 근거가 다르다. 니네가 오늘도 제사장에 들을 그 얘기, 양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난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생각해보면 피 뿌리고 양 잡는 것이 너의 죄를 사하겠는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사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니들이 믿어왔던 거, 니들이 살아왔던 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니네가 양잡고 니네가 그렇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난 것이니. 교회는 가르치던 대로 안 가르치면 틀리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하냐고 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단 좋아하시네, 빙신들. 생각 좀 해라.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도 에덴 동산에 가고 싶니? 아직도 그때가 아무 길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였니? 그 별이 떨어지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였니? 병신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거에 가서 내가 대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오늘도 여전히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그것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라. 오늘도 찬양하고 12가지 과일 따먹으면서 그 영생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니? 난 죽어도 싫어. 난 그게 싫다. 예수님은 가르치던 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지껏 내려왔던 것이 옳은 것인가? 얘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얘기를 했더니 공부 안 하는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일까?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배웠던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받은 대로 가르치는 거죠. 믿어왔던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 말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 다이아몬드바 새소망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듣는 설교 같은 얘기를 듣지 말아야죠. 적어도 이 교회에 오시면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들어야죠. 그것이 귀한 거 아닙니까? 뻔한 얘기 들어요. 다른 곳이,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거에 만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다른 얘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왔던 얘기 말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제가 코팅 하나 했는데 경비나 좀 나눠줄래?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서 코팅한 거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그 공자 얘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6가지 말에 6가지 폐단이 있다. 그런 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그냥 이게 공자가 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국말로 읽으세요. 어차피 안. 근데 한문도 다 쉬워요. 호인 불호하김 시작. 호인 불호하김 기패 야우한다. 호인 조로자잖아요. 인자한 사람이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믿어왔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전에 배웠던 거, 저는 내가 배웠던 거 싹 버렸어요. 다 틀렸어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내가 아는 것을 늘려나가는 게 공부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늘려나가는 게 공부입니까? 아니요. 아는 것을 늘려나가는 게 공부예요? 네? 늘려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드디스크에 내가 아는 것을 계속 집어넣어봐요. 맞아요. 하드디스크에 1000기가 1테라를 갖다 놓고 내가 믿는 바를 거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용감하게 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새로운 정보 옳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야지요. 바뀌어야죠. 내가 아는 것을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아무것도 떠들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왜요? 그 얘기는 틀린 얘기니까. 여러분이 믿어왔던 거,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에 정보를 계속 늘려보세요.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맞지요? 틀렸으면 지워나가야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듣던 얘기가 아니다.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든지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던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던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공부하시고 지워나가시고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서 남의 말 듣지 말라. 그런 강한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 얘기만 맞는 줄 알아요. 종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련은 뭡니까? 네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이 교회에 와서는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어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디 2023년, 24년 공부해서 지혜로운 사람, 딱딱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만 더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호지 불허악해서 우매한 사람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